올릴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들지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헌화하며 주를 한한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원수만 계산했지 진정 주님의 원수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아무 관심도 없는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원수가 아니라 주님의 원수가 주님을 공격한다는 사실에 눈뜰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매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시험한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그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그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그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 봅시다. 선물치고는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할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주신 예수님으로서 충분하다면 선물로도 충분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탓하지 않기로 그 자체도 주님의 선물인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못마땅한 선물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땅하냐 못마땅하냐를 평할 위치에 있지 않음을 저희들이 발견해 주시고, 뭐 어떤 인생이든 그 자체가 주님 주신 그 자체가 선물인 것을 늘 새롭게 느끼면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광고 하나 광고 잠깐만 다음 주에 재짓기 한다는 광고입니다. 됐습니다. 광고가 섞일까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너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이 어점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너의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하고 그 예레미야의 말을 계시를 듣는 말씀을 듣는 백성들 사이에 의견소통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너희가 죄를 지었다 하는데 그걸 듣는 백성들은 말합니다. 뭔데? 뭐가 문제인데? 우리가 뭐 어쨌다고? 뭐가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너희가 죄를 지었는데 너희의 조상들도 지은 죄가 있고 너희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 다른 신을 섬겼다.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해서 죄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보기보다는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내가 지킬 규칙은 내가 만들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기 주인이에요. 자기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진다는 말은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까는 건 내가 꾸미고 내가 이렇게 따듬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상 숙지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내가 애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 어째서?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인간은 이미 자기 규칙을, 자기 법을 자기가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외부에서 지적질하게 되면요, 그걸 뭐라 하면 그걸 타인이라고 해요. 타인. 남이라 해서 니나 잘하세요. 남 간섭질하지 말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부모, 나 다 컸어. 내 인생 내 규칙 내가 만드는 거야. 예? 부모 도와준 거 고맙지요. 하지만 나도 컸다 이 말이죠. 이건 뭐 잘못이고 죄고, 그건 아빠 엄마 관점이고 내 관점 따로 있는데 왜 내 관점을 완전 그렇게 개무시하냐면, 내 관점을 뭐 내 엄마가 뭐 내 아빠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야? 아니지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좀 간섭을 좀 줄이고 내한테 좀 맡겨놓으면 안 돼? 상당히 설득력 있는 태도입니다. 그게 지금 이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해요. 네가 다른 신을 섬겼잖아.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성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이 뭐하냐 하면, 내가 여호와 섬기는 것은 이건 내 규칙대로 내가 편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야. 네가 이거 잘했다 잘못했다 못해서 네가 간섭할 그게 입장이 안 돼.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어려운 점이,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 다른 신을 그 어떻게 하면 벌칙이 뭐냐? 이 땅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 땅에서 나가라. 이 땅에서 교도소 가라. 이게 아니고, 이 땅에서 고생하라. 이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나가라. 이걸 두 자로 줄이면 뭐냐? 나가. 나가. 예. 그따구 소리 하라. 나가. 여기서 나가. 이게 벌칙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께 뭐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땅이 먼저야, 우리가 먼저야? 땅이 중요해, 우리가 중요해? 어느 게 중요해? 예레미야는 분명히 이야기죠. 땅이 중요해. 네가 바로 그 점에 오해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자리라는 게 시간과 공간의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출생했다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있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환경이 있어야 된다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있고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신이 있다는 걸 가지고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은 신인데 그게 여호와가 다 예수든 그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다른 신의 특징은 뭐냐? 신이 있다면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를 지켜줘야 되고 나를 보호해줘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의 조건부로 하나님이 잘해줬으니까 나를 잘해줄 용의가 되어 있다. 이게 다른 신입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른 신의 출생자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단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단으로 태어나서 이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뭐냐? 그러면 진짜 신은 뭐냐? 신의 법을 지키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네가 신을 법을 지키겠다는 의도가 뭐냐? 신의 법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또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성경에 나오고 성경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우리는 나를 위한 신에서 벗어난 적 없고 그걸 포기할 생각도 없습니다. 내게 좋다면 성경 말씀대로 지킬 용의가 돼 있어요. 뭐 좀 지키지 뭐. 매만 것보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천국 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주의 법이 아닙니다. 또 주의 법을 또 곡해했어요. 내 중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뭐냐? 하나님의 법은 이겁니다. 너를 밟고 지나가라. 전우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가듯이 너 자신을 밟을 용의가 되어 있느냐? 내 자신을 밟았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두 사람만 이야기할게요. 모세와 또 하나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먼저니까 요셉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요셉은 꿈이 자기를 밟아요. 인생을. 꿈이. 이 꿈 잘못 꿨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꿈이 나를
꼼짝말하고 밟고 강제로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꿈을 꾸지 않는 형제들은 납득을 못해요. 이걸. 너는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 막 이렇게 시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건 안중에는 없어요. 지금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뭐 어떻게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꿈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우선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내한테 주는 것이 나를 압도하고 압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요, 상대방은 어디 좋게 지내면 돼요. 이거는 내 인생을 누구하고 의논하면 돼요. 그 의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나를 마구제비로 이끌겠다는데 요셉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 시편 105편에 보면 그 이끄시는, 요셉을 이끄는 것을 가지고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상당히 그 추상적 표현을 했는데,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니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바라에 착고를 상하여 몸이 비싸서 메었으니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꼼짝 마라 이 말이죠. 네가 원체 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원하든 간에 말씀대로 너는 그것을 표현해야 되고, 너를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는 그런 운명으로 여러분 매여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우리가 감을 못 잡지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도 역시 감을 몸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뒤에 그 오늘 본문 16절에 다시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버려서 내 법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말이죠. 그럼 좀 더 약간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난이 되어서 여호와의 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방법은, 나는 답방법은 법을 못 지키는 사람을 드러내면서 법이 스스로 법을 지켜가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법을 지키는 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법을 못 지키는 자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을 쉽게 밟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주 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누가복음 12장 20절. 그 20절 보기 전에 16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예수님 또 비유로 저희끼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하에게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사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러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다시 말해서 여기 곡식이 잘된 것이 그 용도, 그 목적이 뭐냐, 내 영혼이 이제는 이 곡식 때문에 걱정할 일 없는 편안한 영혼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곡식이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자기의 본심을 본인이 잘 정리가 안 됐었는데 갑자기 곡식이 잘 되다 보니까 자기 본색이 톡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지, 바로 이거야. 이게 바로 내 사는 재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지. 나는 달성했어. 드디어 내 목적을 달성했어. 내 영혼은 이제 편안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는가. 곡식을 준 것이 주님의 그 인간의 본심을 축출하기 위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곡식을 많이 준 거예요. 네 평소의 마음가짐과 사는 목표가 어딘지가 네가 꼬깃꼬깃 감춰 놓는데 이래도 네가 개인 거 숨길 거야? 이거였잖아. 네 영혼 잘 되는 거였잖아. 근데 네 영혼이 네 거냐? 정말 너는 너밖에 모르지. 가난한 나를 자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자 나를 자살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난할 때도 인간은 자기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가난한 게 덕이 아닙니다. 미덕이 아니에요. 가난한 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가난하나 부자나 인간들의核심은 뭐냐? 자기가 누구한테 지기 싫은 겁니다. 자기가 남한테 지기 싫다면 나를 항상 견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하루하루 사는 게 저절로 피곤이 몰려와요. 왜 피곤한 줄 알아요? 지기 싫어서 피곤한 거예요. 버티려고 피곤한 겁니다. 버티려고. 누구한테 안 지려고? 내한테 안 지려고요. 내가 생각한 이상형에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 율법, 한해 율법에 어긋나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저는 천국의 계단을 듭니다. 천국의 계단 모습을 한번 보세요. 문 열고 닫으니까 천국의 계단이 평평한 계단은 없어요. 계단이니까 점점 더 높아갑니다. 마치 그 천국의 계단 끝에는 거기에 어떤 큰 천국의 불빛이 막 새어나온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씩 설정돼야 사는 보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미래가 있고 희망이 보이고 좀 기다려봐 내가 달려갈 테니까. 갑자기 노래 가사 생각나는데 기다려봐 내가 달려갈 테니까. 존재 이유에 나오는 가사죠. 내 달려갈 때 성공한 면을 내게 보여줄게. 이렇게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을 보여줄게. 결국 인간에게 타인하는 것은 경쟁 대상이었어요. 꼭 싸워서 경쟁이 아니고 두고 보세요. 부모님 두고 보세요. 내 이렇게 잘 되는 거 내가 보여줄 테니까. 자기하고 싸운다고 누가 지인이 빼느냐 하면 본인이 지인을 빼요. 본인이. 이 문제 신약 설계에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뭐냐 하면은 너는 지고 네 안에 있는 계신 분이 너를 이겼다는 이야기를 하게 하라. 너는 지고 네 안에 계신 분이 이 골칫거리 얘를 내가 이 예수가 이겼다는 이야기를 하게 하시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사도 편지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이 서신을 보게 되면 너무나 이게 함축적이라서 하나하나 이거 곱씹기기도 참 힘든데 여기에 그중에 얘가 로마서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8장 10절에 보면 9절부터 보면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돼 있고 10절에 보게 되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요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그냥 건너뛰어.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산다. 이걸로 막 가는데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너는 죽은 것이에요. 그것도 이유가 뭐냐? 불법으로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에요. 나는 나밖에 몰라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뭐냐? 이미 패배자로 간주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서서 굳이 승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남들 앞에서 네 자존심 세울 일을 그런 피곤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 앞에 내세우기 위해서 성과 보이기 위해서 나 이 정도 성과 얻어서 하면 주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오늘 밤에 내 영혼 뺏어가 버린다. 왜 생각하는 게 어리석으냐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 돌아와서 이게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는 이 결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구약 시대인 에레미야는 뭐라고 이걸 표현하느냐? 땅에서 나가 이래거든요. 땅에서 나가. 이 땅은 네가 있을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을 땅이 아니야. 나가. 자, 그렇다면 그 땅에 법은 성취해야 되고 지킬 백성들은 쫓겨났으니까 그러면 그 땅에 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옵니다. 그러면 메시아 본인은 뭐 대수인가? 메시아 당신은 뭘 할 수 있는가? 응? 막 따질 거예요. 우리도 못했는데 메시아가 뭐 할 거 있느냐?
메시아가 하신 일은 그거였습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든 법을 다 이루어버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나간 인간들은 이미 실패자로 규정돼서 나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고집하시고, 따라서 여기서 그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 일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아들로 인하여 이미 성사되고 성공한 거예요. 뭐 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 틀었습니다. 뭐 내 아들이 다 이루었으니까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쫓겨났으니까 지옥 가고, 예수님 혼자 이제 천국 가고, 그게 다냐?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생기느냐면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가 여기서 예수 입에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알곡과 가라지가 뭐냐 하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더 어렵게 하면 골치 아프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열매입니다. 알곡도 열매고 가라지도 열매예요. 열매라 하는 건 시작을 네가 안 했다는 게, 네가 한 게 아니다. 네가 애써서 뭐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백날 시작해봐야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땅에서 이 천국이, 예수님께서 어렵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부활하면서 그 땅이 천국 땅으로 승천하게 되어 있어요. 지상의 땅은 이제는 버리고 폐기 처분하고, 주님이 함께 이루었던 그 땅을 가지고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 천국이 이루어면서 알곡만 거기서 열매로서 알곡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에는 뭐냐? 알곡도 만들어져야 되고 가라지도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이 혼자 이루는 거예요. 저 가라지 될래 할 필요도 없고 알곡 될래 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알곡대로 가라지대로 해줄 테니까. 왜? 열매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에서 알곡과 가라지 할 때 방금 이 말씀을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가만두어라. 괜히 나서다가 알곡까지 다친다. 가라지 뽑지 마. 왜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것은, 우리 같은 건 뭐 흰머리 뽑지만 왜 가라지를 뽑지 말라 하면,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저 사람 저 가라지다 아무도 그럴 입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뽑지 마라 이런 말씀을 굳이 하느냐? 어떤 말씀도 이 말씀을 못 이뤄요. 이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자칫으로 소환되어서 본인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뭐냐? 가라지는 어떤 자에 이해되느냐?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아는 사람 같으면, 이게 가만두어라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 가만두어라. 인생 네가 손대지 말고 내가 너를 부릴 때 그냥 부림을 당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내가 주인이 아닌 이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선물이고 열매거든요. 가만두어라가 되면 알곡이고, 가만두어라 되지 못하면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인간은 자기에 대해서 가만두지 못합니까? 알곡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가라진 거예요. 참 쉽죠?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게. 제가 문제를 할 때, 오랜만인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문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수능의 국어시험 표제라고 생각하고 문장을 하나 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응용 문제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 같으면 한 사람 묻고 싶어요. 답이 뭐냐고. 자, 문제 나갑니다. 김천 씨는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 대출 보증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요 문장 다시 하게. 김천시는 자금난에 겪는 지역 기업에 대해서 대출 보증 지원에 나섭니다. 나서기도 했어요. 요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대처하는지 대처 한번 해보세요. 5초 드립니다. 이 교회가요, 실제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줄 몰라요. 예. 성경에 나오는 그런 뭐 이런 이야기 같으면 막 유사성으로 이거 뭐 잘해보려고 헌금을 얼마 하면 되고 뭐 기도는 몇 시간 하면 되고 이런 거 하지. 실제로 세상에서 이 가라지 같은 이 세상에서 딱 난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옳은지 그른지 분간할 수 있는 판단 기준 자체가 나라가 없어요. 방금 제가 설교했잖아요. 내가 지면 된다고. 근데 이 문장, 이 뉴스를 딱 듣는 순간, 그 김천시에서 작은 중소기업을 하는 이 순간, 이 사람은 머리에서 자극을 받겠습니까? 야, 이거 잘하면, 예? 대출 더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리고 내가 알아서 우리 친척이, 사촌이 김천 지역에서 중소기업 한다고 자금 넣을 때 힘든다면,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겠냐 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방금 손대지 마세요,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나는 치면 됩니다, 이 모든 소리가 순간에 헛소리로 다 날아갑니다. 방금 얘기했던 김천시는 자금난에 겪는 지역기업에 대출 보충 지원에 나섭니다가 굉장히 중성적으로 보이죠. 중립적 입장에 보이잖아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안 걸 보이죠. 이게 바로 이게 불법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이 지상, 하나님이 버린 이 땅의 형편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지적했습니다. 네가 법을 지키지 않았다. 듣는 백성들은 우리는 역시 작은 기업했어. 우리 김천시에서 조그만 기업 한다고 애를 먹었는데 그게 뭐가 불법인데? 너무한 게 아니야? 난 나름대로 살라고 애를 썼다고, 농사 짓는다고, 농사 몇 해도 농사 안 되가 애를 먹었다고. 그런데 이게 뭐가 나쁜데? 여기서 법을 지키라고 주일날 교회 가뒀어. 뭐 어떻게 해?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 나름대로 지금 지키려고 애를 썼어. 힘들어 죽겠어. 네 에리미야는 말밤 하지. 우리 하지. 농사 짓고 어디 그거 직장 생활 한번 해봐. 예? 피곤한데 잠하고 잠자고 하는데 네 한번 해볼래? 네가 해봐. 그게 되는가? 말처럼 되는가? 지키고 싶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나 오늘 대출 받으러 갈 거야. 주께서 문제 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기나 지냐 이 문제예요. 이기나 지나 우리 소관이 아닌 거예요. 진짜 왜? 우리 육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죽었다는 말은 이미 저버린 자의 자유함입니다. 이제는 모든 말 다 할 수 있고 어떤 행동도 다 할 수 있고 대출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뭐 대마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해도 복음으로 통하거든. 뭐든지 하세요. 뭐든지 이것마저도 선물로 감사하거든. 뭐든지 하시고 어떤 걸 해도 나와 통하거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감사가 안 나오고 나의 승리로 이끌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 없는 내가 마치 나 이런 인간이야 라고 지 과시하는 쪽으로 나온다고요. 에레미야의 이 말씀, 약속의 땅 천국에 이미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요셉처럼 또는 모세처럼 자기보다 뭔가 다른 통제할 수 없는 다른 힘에 의해서 말씀 완성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주께서 자꾸 일을 시킵니다. 그냥 놀고 싶더라도 주께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하지만 전에는 내가 나섰지만 이제는 주께서 나서서 하는 일,
이미 주께서 승리했다는 기쁨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 합시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어느 것 하나 뒤돌아보면 선물 아는 게 없고 고마운 게 아닌 게 없음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